15절까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좀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같이 봉독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목적과 기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 속에 믿음으로 구원받아 또한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 제자가 되고 주님이 오늘날 꼭 필요하시고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면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는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고 이제 이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꼭 부러져 가지고 배가 터져 가지고 창자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이 제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2번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되면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의 그 마가이달라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자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라.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고 막 놀라운 막 기적의 역사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역사, 기적, 신비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 주님을 깨닫고 알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이 베드로가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 받으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너희가. 사실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성령 받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됩니다. 또 이렇게 3장 4장에 쭉 보면은 이제 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3장에 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기뻐하며 놀라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듣는 이들이 또 믿는 이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나누었습니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또 바나바 그 전장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이제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안에는 뭐가 없었다? 부자도 없었고 가난한 사람도 없었다. 함께 더불어서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가 서로와 그런 사랑의 교제, 그런 믿음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망한 부부가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의 죄가 뭐였습니까? 땅을 팔아서 남긴 그 돈의 일부를 취한 것도 잘못됐지만 그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막 흔들릴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2번이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교회가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근데 교회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런 결단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러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또 말씀해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사도행전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의 말에 막 병든 사람이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혹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내가 덮이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나아갔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이 하신 거죠.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옥에 또 갇히게 돼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사람들 시기가 가득해서 이 사도들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어떻게 여기느냐? 감옥에 가면 침몰할 수 있고 절망에 빠질 수 있지만 이 사도들은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기쁨으로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극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또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이 사도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기고, 또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에 뭐만 했느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또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문제가 없고 완벽한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시험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수천 명이 되는 거예요. 수천 명의 성도들이. 그러면 그 수천 명이 예배해야 될 장소도 문제고 또 시간도 문제고 그들을 다 일일이 가르치고 또 신방하고 또 구제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뭐 대형 그런 메가처치라든지 막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목사 혼자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도 세우고 전도사도 세우고 신방전도사도 세우고 행정전도사도 세우고 찬양인도자도 세우고 성가대도 세우고 그냥 장로님들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온갖 가지 많은 그런 일꾼들을 세워요. 왜? 많은 사람들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요,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리고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이제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역사가 계속 지속되면서 그래도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도 신실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정통 유대인들이야. 우리는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켰어.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이방 땅에 가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서야? 거기 앉지 말고 끝으로 앉아. 그래서 이제 절기가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뭘 하러 예루살렘 모였느냐?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러. 그렇게 왔다가 아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뭐 여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개척 멤버였던 또 아주 오래전부터 또 여기 살고 있는 토박이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이렇게 타지에서 이사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도 다 그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구제를 하는데,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가져와서 통용하고 또 땅을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필요한 가난하고 힘들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구제의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 과부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 헬라파 과부들을 도와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혈연, 이 지연, 이 학연, 이게 얼마나 세요. 예? 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요, 내일도 아니어도 내일처럼 여기며 그냥 발끈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니 도대체 왜 우리 사람들, 우리 과부들을 왜 구제해서 빼놓았느냐라고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막 교회가 시끌벅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은 이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은요, 말씀과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그것을 아마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듣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먼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숨기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공론화시켰다. 함께 이 문제를 나누고 함께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거나 그냥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지혜를 짜내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들이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벅차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전도하고 권면하고 이런 일만 해도 얼마나 바빴겠어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 비전 교회라고 하더라도요, 목사가요, 이 설교만 해도 일주일에 몇 번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몇 번 설교해요? 한 10여 번 설교해요. 10대 번 설교한단 말이에요. 새벽 5번, 주일 2번, 금요, 수요, 속회 많이 하죠? 그러면 이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닫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요리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이 좋은 사람,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하고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또 아이부터 어른이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골고루 다 이해하고 들을 수 있을까? 막 요리를 해야 돼요, 요리를. 네? 그러니까 설교 준비만 해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몇 시간씩.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충성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자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수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7사람을 택하는 기준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다시 3절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뭐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택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위임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위임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마음대로, 목사 마음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택할 때 기준이 있었는데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여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한마디로 어떤 사람?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요, 누구를 택할까?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보니까 딱 7사람을 이제 택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이 7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이 7사람을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그럼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우리 성도들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였는데 하나님 이 일꾼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정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교회의 책임을 가지고요. 또 그만큼 교회에다가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헌신자들을 이제 세워서 이제 초대교회를 이제 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집사라고 우리 부르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사람의 집사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집사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주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집사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에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사도는요, 오늘날의 목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의 궁극적인 역할은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왜 교회에 일꾼을 세워야 됩니까? 바로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다.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손은 손대로의 섬기는 역할을 해야 돼요. 발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온몸에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라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것이고 각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몸 안에 있는 몸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주님이 쓰실 만한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힘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 오늘 주보 앞면에 혹시 보셨나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나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주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정말 주님의 충성된 일꾼임을 고백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웠다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세상이 말하는 칭찬의 기준과 교회에서 말하는 칭찬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칭찬받아요? 돈 많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어떤 자신의 재산을 기부했을 때, 사회에 환원했을 때 칭찬받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각 분야에서 전 세계에 나가 우리나라를 알리고 또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 훌륭한 업적을 남겼을 때 칭찬을 받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희생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는 경우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칭찬받을까요?
자, 따라해 볼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다.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처럼 헌금 많이 하고, 왜? 그것이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할 일도 많아지고 더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헌금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헌신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육체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고 주님의 영광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감정에 의해서,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건강 상태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을 헌신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있든지 없든지 또 환경이 어떠하든지 날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순종함으로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계획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교회 열심히 잘 다녀.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믿음 너무 좋아. 성경적인 지식도 너무 많아.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늘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간혹가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할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핵심은 뭐냐? 바로 그들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자,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복종하는. 자,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지혜롭게 처리하는 거예요. 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인데, 바로 그러한 칭찬받는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니까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교회가 이 모양이야? 왜 교회가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일꾼된 우리 저와 여러분은 누가 보기에도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성령 충만함과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부터 7장 60절까지 보면요, 스데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여러분, 목사만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면 여러분을 통해 민간에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절, 10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또 이 사람들 중에는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 넘어뜨리려고 해도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대화해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로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해 보였는가?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 얼굴에서 이러한 성령의 빛이 천사의 얼굴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역사